샬롬 김경래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면 How to upset Jesus.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 몇 구절에서 발견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3절까지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자, 주를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런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정말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섬김 때문에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사는 동안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역시 동일한 바울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이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상한 몽땅 바울 서신에서 인용한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 수 있겠는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멸망을 원치 않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럼 우리 성도에 대해서, 믿는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인자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 제사, 화목제, 이런 모든 제사 하나님 명하신 건데,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않고 또 자비로운 삶이 없다면은 그러한 제사도 헛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지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자, 자비, 이런 것이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려면은 어떤 일들이 주님의 칭찬을 샀는지 얻었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복음서 로마 백부장에 대해서 두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사람의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놀랐어요. 8장 10절 마태복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대단한 칭찬이죠. 이렇게 이 로마 백부장은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보인 그 태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큰 믿음을,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한 겁니다. 물론 다른 경우들도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려면은 복음서,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들,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성을 내세요.
굉장히 화를 내세요. 그런 경우를 살펴보면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이구나. 그럼 그 반대로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알 수 있겠죠. 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랫동안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께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운전하면서 신학교 이제 뉴욕에 신학교 출근한 길에 운전하는 동안에 기도하며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마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성경에 내가 언제 화를 냈는지 한번 찾아보아라. 그러면 내가 언제 기뻐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주님을 성내시게 하는지 살펴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할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전부 내용을 다 가져왔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일부 제 나름대로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주 상하신 일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굉장한 불쾌감을 표시한 그런 또는 실망을 표시한 그런 일들이 몇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사탄의 일로 간주하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고려할 것 없이 사람 생각으로 예수님께 접근하거나 생각하거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또 화를 내셨습니다. 세 번째, 큰 믿음을 추구하기는커녕 적은 믿음, 우리말로 작은 믿음이라고 해야 할지 헬라어로 하면은 적다에 가까운 개념인데 어쨌든 여기에 적은 믿음에 머물면은 예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네 번째, 종교를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닌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면은 주님의 마음이 상하십니다. 다섯 번째, 은사, 성령의 은사들 있잖아요. 10분 마음껏 활용하지만은 거룩한 삶,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는 무시한다. 이런 삶이라면은,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왕권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경우에 마음이 상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마지막은 아니지만 일곱 번째,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인, 그 가식적인 그러한 종교인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사탄의 일로 간주하라. 그럼 주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성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고쳐주셨지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분명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말씀이 사탄, 여기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 같은 존재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알세불은 히브리에서 왔어요. 바알즈불 이렇게 읽는데 신약 성경에 베엘세불 이렇게 음역해가지고 7번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장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하시면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의 모독 사하심을 얻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땅에 계신 예수님이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함부로 사탄의 일로 이렇게 말해서는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주의해야만 할 일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스피릿이란 그 존재를 다 인정을 안 해요. 특별히 학문의 세계에서는 심리학 하시는 분들, 정신과 이런 분들이 영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하고 그저 사람의 심리적 문제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탄이든 아니면 귀신이든 이러한 존재들은 다 영적인 일입니다. 성령도 영이세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행위도 영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함부로 사탄의 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아주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언제 예수님을 성내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내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거나 기도할 때.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한테만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그 고난받고 죽임 당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물론 동시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처음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게 항변한다는 말은 비난한다 이런 뜻의 헬라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생하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좋은 뜻에서 얘기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천국을 이룬다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어때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좀 심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경우에 역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기도하거나 말하는 것은 절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 이런 표현이 있고요.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나온 것일지라도 그것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려면은 큰 믿음을 추구하지 말고 적은 믿음에 머물라 또는 작은 믿음 이 두 가지 번역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 성경에. 역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헬라어로 하면은 믿음이 적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까울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올리고피스토스 형용사고요. 올리고피스티아 이것은 명사인데 앞에 형용사는 5번 나오고요. 명사로는 1번 나옵니다. 그래서 6번 전체적으로 6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믿음이 적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깥의 사람들한테보다는 제자들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이 적은 것을 보시고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믿음이 많아야만 해요. 또는 믿음이 커야만 해요. 큰 믿음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절대 적당히 믿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니까 믿음이 적다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26절에는 호수에서 풍랑이 있으니까 배가 물이 이제 물결이 배를 덮게 됐어요. 예수님 주무시고요.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에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적은 믿음 이러한 믿음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은 큰 믿음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완전히 믿어드려야만 해요. 이 믿음이 적은 제자들에 대해서 이 적다는 이 표현이요 6군데 나왔다고 그랬는데 형용사 5번 명사 1번
첫 번째는 의식주 문제 걱정할 때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6장 30절, 누가복음 12장 28절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금방 보신 것처럼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남은 빵을 챙겨오는 것을 제자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걱정합니다. 그때 믿음이 적다고 그랬고요.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은 큰 믿음을 추구해야만 해요. 적은 믿음에 머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언제 예수님의 마음이 상하셨느냐? 종교를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닌 영리 목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크게 마음이 상하셨어요. 두 경우인데 하나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초창기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받는 그 해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 세 가지 마태 21장, 마가 11장, 누가 19장 같은 날에 일어난 것이고요. 요한복음 일찌감치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요. 예수님께서 화를 냈어요. 그리고 다 쫓아냈어요. 놋근과 요한복음이에요.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것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첫 해에 일어났을 일이겠고요. 그 다음 일어났던 일이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해에는 마태복음 21장 또 마가 누가에도 기록됐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도 다른 복음서에 나오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분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처소, 성전이죠. 기도하는 곳. 유대인들은 기도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곳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종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실제로 성직자들 가운데 먹고 살이 아닌가요? 가족이 있으면 또 살려줘야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직자들 가운데서는 이 종교가 서서히 그 이득을 위한 수입을 위한 삶을 위한 하나의 직장으로서 그런 식으로 서서히 변질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장로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여기 장로는 신약 성경에서요 목회자들하고 비슷해요. 목사 장로는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물론 신약성경을 보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양무리를 치는 그 목회자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을 옛날에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죠. 하나님께서 챙겨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조라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렇지만은 본인들의 경우에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장로들을 향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할 때에 영리 목적으로 하면은 주님의 마음이 상하십니다. 또 언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상했느냐? 은사를 성령의 은사입니다. 10분 활용하되 거룩한 삶,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는 아예 무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때 주님의 마음이 상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주님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보세요, 은사지요.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은사지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도 은사입니다. 은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들에게 은사는 있었어요. 은사,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참 대단한 일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이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
성령의 열매, 사랑을 성령의 열매로 저는 이해하는데 그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이때 주님은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은 은사를 10분 활용해야만 하겠죠.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3절, 12장의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마지막 절입니다. 12장.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들을,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선지자 노릇하든 귀신을 쫓든 병을 고치든 많은 이적을 행하든 이러한 은사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하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좋은 일입니다. 추구를 해야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 여기는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 좋은 길은 이제 13장 바로 나오는데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앞에 은사들은 성령의 은사들이고 여기는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것은 은사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 은사지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지식의 은사지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 은사로서의 믿음이지요.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것도 은사지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것도 대단한 은사지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은사를 10분 활용하는 데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추구합니다. 대단한 일들을 해요.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해서 사랑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러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거 사랑의 은사, 그 사랑의 은사가 아니고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건 우리 불가능한 일이야. 예수님께서 그냥 참고용으로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혀 추구를 안 하고 생각도 안 합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성령께서 은사도 주신다면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사랑할 수 있도록 추구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를 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그 성령의 열매가 없이 거룩한 삶이 없이 불법을 행하면서 은사를 대단히 10분 활용하면서 대단한 일을 한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의 마음이 상하십니다. 또 주님의 마음이 언제 상하시냐면은 예수님의 왕권, 우리 주님은 왕이시거든요. 왕권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12절부터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갑니다. 떠나면서 이제 자기 종들에게 일을 맡겨요. 그런데 더 나아가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서 사신이죠. 사신을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그 백성들이 그 사람이 왕 되는 거 원치를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왕권을. 그런데 이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지요, 이 비유 안에서. 그리고는 이제 그 종들하고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27절로 건너뛰어서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얼마나 혹독한 일입니까? 자기 왕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죽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는 왕이시거든요. 우리가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요. 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하신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분에게 왕권을 드려야만 해요.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요.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기가 막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요. 여기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조롱하는 말이죠. 빌라도도 안 믿어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또 이제 조롱조로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가이사, 시저라고 하죠. 카이사, 케사르, 시저 여러 가지 발음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진심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 그 압제를 싫어했습니다. 로마 치하에서 통치받는 걸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에서, 예수님을 죽일 목적에서 마음에도 없는 그 로마 황제 말고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안 들으셨을까요?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요, 이게 주 30년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 유대인들이요, 약 2000년 가까이 온 세상에 방랑하면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 온갖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들이 거의 2000년 가까이 모신 왕들은, 지도자들은, 대통령이든 뭐든 이방인들이에요. 말하자면 가이사예요. 로마 황제처럼. 유대인 왕이 아니었어요. 신명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이제 모시려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왕을 받아야만 합니다. 모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관련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이 2000년 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이 흩어진 이방 세계에서 이방 사람들 왕 밑에서 고생하도록 해두셨습니다. 자기네들이 말을 한 그 대가가 아닐까요? 로마 황제 말고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거부할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그럼 우리가 우리는 예수님 왕으로 믿는데요,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이여 이렇게 노래도 하고 찬송하는데요, 근데 말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단순하게 말해서 자신이 인생의 주연 또는 왕으로 살아요. 또 하나님께는 어떤 역할을 주느냐면,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돕는 조연 역할만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또 주시면은 박수치고 감사한 것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 왕으로서 그분의 뭐 계획,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연으로 또는 왕으로 모시고 자신은 조용히 조연으로 물러앉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내 거니까 내가 왕이다. 하나님은 돕는 역할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종교인으로 단다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지, 이 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연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그분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분이 도대체 내 삶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보자 이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마지막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이번에 나눌 말씀 중에서 마지막으로 7번째로, 언제 우리 주님 마음이 상하셨느냐?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종교인들에 대해서 주님은 마음이 상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5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의는 특별히 구제 활동이에요,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 여기 외식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영어가 거기에서 왔는데 히포크릿 그러잖아요. 헬라에서 왔습니다. 연기자라는 뜻입니다. 연기하는 사람. 연기하는 사람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 뜻이 이제 외식이란 그 위선자죠. 가식적인 사람.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가식적인 또는 위선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자, 내가 구제합니다. 자기 자랑이에요. 기도도 그렇고요. 모든 그 종교적 행위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 대단하죠,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여기에도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이러한 종교인에 대해서 주님은 마음이 상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교인 노릇할 때 주님께서 언짢아 하신다, 이게 성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나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여기 모든 행위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그 경문띠, 여기 경문띠는 신명기 6장 8절에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팔에다 이렇게 띄고요, 아니면 여기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요, 이런 걸 가리켜요. 넓게 하며 크게 가급적, 사람도 보게끔
봐라 내가 얼마나 경건하냐. 옷술을 길게 하고 민수기 15장 38절에 이렇게 옷술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길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 이거 봐라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느냐.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종교인. 이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이 상하십니다. 그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해야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여호와의 보시기에 여호와의 눈 속에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in the eyes of the Lord 아니면 야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눈 속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어디서 악하냐? 내가 보기에 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어디 누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가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에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 속에서 선한 사람이다. 진정한 종교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종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종교인이 진정한 종교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가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러한 외식적인 종교인이 아니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할 때에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저는 예수를 믿은 이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우리 좋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고 또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저는 한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만은 필요할 때 보호하지 못하고 도움이 못 될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러한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세요. 전지하세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랑하시고 또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아들이 있어요. 특별한 아들이 있어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특별한 관계가 우리 믿는 사람까지 연장되는 건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 독생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유일하신 이 아들, 진짜 아들, 우리는 입양된 아들이고요.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런 표현이 몇 군데 나오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소리를 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람들 듣는 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 소리가 있었는데 마태복음 3장 17절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3장 22절에도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 변화산에서도요. 세 제자 같이 따라갔었잖아요. 그때도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세 제자가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이 이 일을 잊지 못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지금 마태복음 17장 5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예수님은요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처럼 연약한 모습이 있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할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그 인간으로 오셨을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을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동일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께 주신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는 자녀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이왕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부자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뤘다면은 그러한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면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심을 추구해야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그분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되어야만 하겠다는 취지에서 오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언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상하시느냐 그것을 살펴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브레카 아도나이 베시므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쿠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